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희 수도의 김농주 도마 수사님입니다. 이 책은 수사님이 저희의 사부이신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 3주간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쓴 절절한 고백이자 깊은 반성의 이야기입니다. 순례라는 여정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수사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짬짬이 자신을 만나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첫 번째. 공항 그리고 사도의 생가터 타르수스. 2008년 5월 21일 바오로 로드가 시작됐다.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는 순례의 첫날. 출발은 아주 좋았다. 새벽 미사 중에 준광구장님과 여러 수사님들의 따뜻하고 기대가 섞인 격려를 등에 업고 들뜬 마음으로 차에 올랐다. 그런데 차창 밖의 하늘에선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교통 상황도 녹록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 내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출국도 불가능하단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내 여권을 말소시킨 것도 모르고 그동안 여권을 방 서랍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오늘에야 꺼내왔던 것이다. 잿빛 하늘이 아예 노랗게 보였다. 공항 내 출입국 관리 담당 직원들의 의욕에 찬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는데 촉박한 시간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비행기 이륙 1시간 전이었다. 신문에 연재할 기사를 쓰기 위해 여행한다고 했더니 글을 쓴 증거를 요구했다. 마침 로마에 계신 총장 신부님에게 드릴 신문 한 부를 보관하고 있어 그것을 제출했다. 휴 하며 안도의 한숨을 돌리자마자 두 번째 숙제가 이어졌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살았다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미 소용없게 된 구 여권은 수도원 내 방 서랍 안에 있었다. 당연히 방문은 잠그고 왔고 때마침 수도원의 열쇠를 담당하는 수사님은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라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속이 타들어가고 침은 바짝바짝 말랐다. 수도원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다. 결국 비상 열쇠를 찾지 못해 수사님들은 급한 마음에 도끼로 방문을 부수고 여권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팩스로 급히 보내주었다. 여권 복사본을 보더니 한국 내 브라질 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여준다. 이륙 30분 전이다. 세 번째 숙제는 A4 백지 한 장을 내주며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출국 당위성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시 요건에 필요한 사진 한 장도 제출하라고 했다. 수도의 협력자회 지도신부와 기자에게 조서를 부탁한 사이에 나는 공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 자동 판매기에 앉아 여권 사진을 찍었다. 어쨌든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질문에 진땀을 흘리며 대답을 마쳤다. 남은 시간은 불과 5분. 사진과 조서를 전부 제출하자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공항 직원의 냉정한 말이 돌아왔다. 5분 후면 비행기는 떠나는데 기다리며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올렸고 드디어 비행기 이륙 2분 전에
임시 여권을 기적적으로 발급받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권님도 고맙습니다. 불과 몇 시간 동안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 나는 큰 곤란을 겪었다. 이 황당한 사건을 통해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것과 로마 시민이었기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한 사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실은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순환 공로로 인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특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자주 잊는다. 13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터키의 타르수스. 사도 바오로는 킬리아키아의 그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퍼뜨렸다. 자신이 부여받은 삶의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 선교 활동 지역을 넓혔던 것이다. 바오로 사도의 생가터로 추정되는 우물을 찾았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 이곳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부가 태어난 마을의 유적이라고 하기에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었다. 사도 바오로는 선교활동 중에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여 선교 비용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공교롭게도 수도에 입회 전 내 직업은 천막 장수는 아니었지만 같은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원단 세일즈맨이었다. 그 당시 내 삶의 중심은 돈이었고 생계를 위한 원단 판매에 나 자신을 던졌다. 영업을 한답시고 하느님은 늘 뒷전이었고 세속의 향락과 물질적인 추구만을 전부로 삼았던 것이다. 단지 부와 명예 그리고 승진을 위해 뛰고 땀을 흘렸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요 중심이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월급 한 푼 없는 세일즈를 한다. 거룩한 영업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도서, 음반, 영화 등등의 매체를 전하기 위해 이제 나는 세상 끝까지라도 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터키 타르수스에서 나는 감동에 젖은 채 새로이 땀을 흘린다. 이 땀은 전보다 더 값진 땀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두 번째. 바오로 사도의 회심 장소 다마스쿠스. 수도에 입회 전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원단 영업에 목숨을 건 듯 최선을 다했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있었다. 사도 바오로가 회심하기 전에
바리사이파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것처럼 나의 경우도 비슷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철저하게 하느님을 외면해 왔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주님을 받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성소라든가 수도자라는 말은 내게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사도 바오로처럼 고꾸라졌다. 내 인생에 큰 전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테파노 성인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로 치던 자들의 옷을 맡아 지켰고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러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땅에 엎어지며 회심한 것처럼 말이다. 섬유업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25살 가을. 무엇에 홀린 듯 명동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마 나도 세속의 삶에 지치고 찌들었던 것 같다. 몇 년 만에 찾은 성당인가. 성체조배를 하는데 귓가에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나의 내면의 소리였다. 그것은 또한 때늦은 후회와 뼈저린 반성을 알리는 양심의 소리였다. 지금도 그 소리는 내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토마스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걸어라. 어디로 가지? 밖으로 나가 걷다가 꿈을 꾸듯 명동 바오로딸 서원에 들어갔다. 땅에 엎어진 후 눈까지 멀었던 사울이 주님의 인도로 하나니아스로부터 안수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듯이 그곳에 계신 수녀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좋은 말씀을 듣고 난생 처음 수도회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왠지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럽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성소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냥 성당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이후 서울 도남동 성당에서 우연히 레지오 마리에를 소개받아 입단하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토록 외면했던 하느님을 헌신과 열정, 그리고 행복 속에 섬기며 청춘을 불태웠다. 참 좋았다. 마냥 기뻤다. 이런 행복과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 드디어 감옥 같은 그런 곳, 수도에 왜 가느냐며 반대하는 직장 상사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마음속으로 수도의 입회를 결정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는 회심했다. 적당히 세상 유혹과 타협하며 아무렇게나 살던 삶을 접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이 기사를 작성하기 전날 형제 수사가 병원에 급히 입원했다. 과로로 인한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요사이 몇몇 형제들과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내게 말한다. 수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수사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나의 사부인 사도 바오로는 회심 사건 후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를 했는데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다. 목숨을 다해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 회심 전에는 사람들을 붙잡아 없애버리려고 작정했었지만 회심 후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고된 땀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울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 나는 늘 주님을 위해 뛰고 있다. 수도자로서,
매스컴 사도직을 수행하다 쓰러질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사랑만이 내 마음에 차오니 온 세상 쾌락에는 허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의 회심은 어느 순간이었는가? 세상 것에 발목을 잡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하고 있진 않은가? 동행한 가톨릭 신문사 기자에게 다마스쿠스에 관련해 나의 회심을 이야기하던 중 말씀 사탕을 뽑았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회심의 장소, 다마스쿠스에 가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저기 멀리 다마스쿠스가 보인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세 번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카파도키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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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잠을 깼다. 지금은 새벽 4시.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를 내는 통에 잠은 설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에게 하루에 총 5번 예배를 바친다. 오늘 소개할 곳은 사랑스럽고 친절하다는 뜻의 가파도키아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280km 떨어진 뜨겁고 광활한 고원지대. 오랜 지각 변동과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원추형 기암 괴석들이 5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손을 흔든다. 참으로 장관이다. 바오로 사도와 큰 관련은 없지만 이곳 카파도키아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믿음으로 증거한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곳으로 초대교회 시절 힘겨운 역사가 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어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기암 괴석들을 뚫어 동굴 교회를 만들고 성화를 그렸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30개가 넘는 지하 신앙 공동체 중 가장 유명하다는 데린쿠유. 새우처럼 완전히 몸을 구부려야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 퀴퀴한 지하 공기와 수많은 계단은 열악하다 못해 잔인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셨고 앞으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다시 구해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예견했을 것이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깜깜한 어둠 속 지하 도시에서 그들은 하느님이라는 빛을 보았고 더 큰 빛을 기다리며 인내했을 것이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하느님 나라를 곧 볼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암흑은 오히려 동굴 바깥의 타락한 세상과 더 어울렸다. 나는 터키에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순례객도 있었고 한국 전쟁에 참가했었음을 말해주는 한국과 터키 국기가 그려진 배지를 달고 있는 터키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러나 특히 기억에 남는 이들은 여기서 만난 청소년들이었다. 터키의 다른 지방에서 수학여행을 온 그들은
이글거리는 태양만큼 뜨겁게 나를 환대했고 인사를 건넸다. 이들을 통해서 나는 힘든 순례길을 이어갈 희망을 보았고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다. 터키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해맑은 눈과 가슴을 가졌고 영적으로 부유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하느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참 행복이 실현되는 건 말이다. 이와 반대로 무한 경쟁 사회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지옥에서 몸살을 앓는다. 기업인과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인류병과 성공에 목숨을 바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수사님, 용돈도 없고 아내도 없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삶을 왜 선택하셨어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삶을 택했듯 나도 수도 생활을 택했다. 참된 행복을 무상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한다. 첫 서원을 하며 나는 다른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주님께 약속했다. 청빈, 정결, 순명이다. 설립자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내게 청빈은 최대의 부, 정결은 최대의 사랑, 순명은 최대의 자유다. 마음을 비우니 부유해지고 결혼에 아내와 자녀를 두지는 않았지만 영적 아들, 딸과 하느님의 사랑을 얻었다. 장상과 형제들과 함께 수도원 정원 속 작은 새들의 제잘제잘 합창 소리를 아침 기도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즐겁고 희망찬 소음이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다.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살고 있는 사람의 행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묻고 싶다. 여러분들은 행복한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네 번째. 이방인에게 돌아서다.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교회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곳.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지나셨던 역사적인 곳.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지금은 2만 5천 명가량이 사는 소도시로서 얄바츠라고 불린다. 밝은 해가 얼굴을 감추더니 이른 아침부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하늘을 바싹 차지하더니 급기야 천둥마저 우르렁거린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곳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섰다. 즉,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방인들에게 돌아섰던 것이다. 그날 나의 사부 바오로가 이방인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면 이 자리의 수도자인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가 평생을 두고 섬겼던 이방인들을 오늘날에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힘없는 이들. 안티오키아의 교회 유적지를 둘러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크게 기대했던 것일까? 흉측하게 깨지고 기울어진 옛 교회의 기둥들. 마치 전쟁 후에 잔해더미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볼만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지고 있을 때 불현듯 뇌리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을 다녀갔던 한 노사제는 안티오키아의 부서진 돌들을 보고 그 옛날의 화려함은 모두 사라지고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울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 교회의 앞날이 조금은 염려되어 내 마음도 돌처럼 무거워졌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여파로 우리나라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례율은 겨우 30% 내외라고 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20년 후에는 15%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새 영세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가톨릭 신자의 비율도 점점 높아만 가는데 어찌하여 신자들의 미사 참례율은 떨어지고 쉬는 교우가 늘어만 가는가? 안티오키아의 무너져 내린 교회를 보며 염려와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처럼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사목의 중심에 있는 수도자,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로 인한 것은 아닐까? 고해성사가 두려운 걸까? 행여 우리들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 안티오키아로 왔다. 이방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의미는 무엇일까? 선교를 위해 8년여를 머물렀던 브라질에서 겪은 일이 생각난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그곳 브라질에서 나는 하루 만에 이방인이 되었다. 브라질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유일하게 맡고 있는 지역 본당에서의 일이었다. 본당 주임인 원로 수사 신부님이 지구 반대편에서 막 도착한 동양의 수도자인 나를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본당 모든 신자들에게 소개했고 내게 인사 한마디 할 것을 권유했다. 나는 입이 얼어붙고 부끄러워 오브리가두,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만 하고 머리를 숙였다. 선교 초기인지라 그 나라 언어에 자신이 없어 생긴 일이다. 신부님과 그 자리에 모인 신자들의 실망스럽고 남감해하는 표정이란 그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처의 이방인이 된 것이다. 그들의 고유 문화를 배워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겠다며 선교를 온 한 수도자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수도회를 찾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수도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신자들의 기대는 실로 큰 것 같다. 친교를 나누는 식당에서 자기와 관계가 없다 하여 너무도 무심하게 방문객을 대하는 우리 수도자의 모습을 자주 본다. 알게 모르게 그 방문객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한다는 눈인사 한 번이면 충분할 텐데 말이다. 수도회, 성당,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색함 때문에 때로는 무관심으로 많은 사람을 외면한다. 오늘날 이방인이란 소외된 이들,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일 것이다.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킨다.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나만, 우리만 보고 생각하면 이것이 집단 이기주의와 다를 게 무엇인가?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도 바오로처럼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간다.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 사도 바오로를 바라보며 나의 갇힌 태도, 좁은 태도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사도들에게는 늘 곤란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파견되었을 때 두려움과 당혹감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오로의 박해를 실제 체험으로 깨닫게 한다. 1993년 수련기 때의 일이다. 첫 임무를 수련장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청주교구에 파견되었다. 내 친구들이라는 어린이 신앙 잡지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가시적인 성과는 적었다. 교구 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어린 수도자로선 충격적이었다. 싸구려 책 장사꾼으로 취급당하는 체험은 우리 수도의 카리스마를 의심케 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낯선 이들에게 가서 우리 매체를 홍보하는 것은 가끔은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할 때가 있다. 사부께서도 이곳 안티오키아에서 배척을 당했다고 한다. 유다인들은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렇다. 이방인들에게 파견된 사도들에게 환난은 언제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없이 부활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중매체를 도구로 활용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오로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해야만 한다. 안티오키아에서 보았던, 그래서 슬퍼 보였던 그 돌들이 이제는 그렇게 대견하고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이 많은 돌덩이 중 한 돌덩이 위에 올라앉아 설교를 하셨겠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교회 유적지를 다시 바라본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티오키아의 하늘이 어느새 다시 예전처럼 예쁘고 높다랗게 나의 눈에 들어온다. 터키의 맑은 해가 한국에서 온 이방인인 내게 고개를 들어 올린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토마스 수사 바오로 로드를 가다. 5번째. 코린토, 도시의 활락과 퇴폐, 그리고 사도의 눈물. 의인의 눈물은 강을 이루고 코린토의 아폴로 신전, 코린토 운하, 코린토 고대 박물관 등등 정말 어마어마하다. 코린토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보며
눈을 비볐다. 익히 알려진 대로 코린토 유적들의 명성과 거대함에 나는 놀랍기도 했고 어지럽기도 했다. 항구 덕분에 상업과 교통이 발달되어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나 문화적, 도덕적으로는 빈곤하고 퇴폐했던 코린토. 고대 박물관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상징하는 신들이 즐비했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식기 모양의 포도주 잔까지 있으니 그 당시 사회의 도덕적 타락 상태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둘째 서간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곳의 교우들을 유난히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음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다. 이유는 분열이었다. 코린토 교회는 아폴로파, 바오로파, 케파파, 그리스토파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교회는 타락해 있었다. 불륜,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음행 문제로 사도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교회. 그래서 사도가 너무 괴로워하며 울며 눈물을 흘린 이곳. 코린토의 유적지에 나는 우두커니 기대 앉았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오로의 눈물 때문일까?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생각하니 나 또한 눈이 흐릿해지며 마음이 아팠다. 고린토의 대운하를 바라보며 감동을 받기는커녕 마음이 씁쓸했다.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유흥가 주변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 코린토의 여러 신전과 대운하의 규모에 못지않은 화려하고 커다란 모텔,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동네까지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도시의 한 거리에는 10층 건물 전체가 모텔 네온 사인으로 번쩍거리며 우리를 유혹한다. 인터넷을 통한 악플 중독도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유명 연예인들의 연속적인 자살, 보통 시민들의 모방 자살 등은 매스미디어의 나쁜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무섭지만 펜으로, 컴퓨터 키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행위는 더 무섭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매스미디어의 힘이다. 성바오로 수도에는 이러한 매스미디어, 즉 도서, 음반, 잡지,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려는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 대중홍보 매체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이렇게 강력한 매스컴의 기술과 힘을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사도인 나, 수도자이며 바오로인인 내가 매스미디어의 노예가 된 적이 있다. 인터넷 게임과 오락물에 빠져 눈이 빨개지도록 밤새워 즐긴 적이 있다. 당연지사 기도 시간과 미사 시간에 정신 집중이 안 되니 그날 독서와 복음 내용마저 가물가물하여 기억에도 없었다. 거룩한 사도직 중에도 화면의 잔영들 때문에 온전히 사도직에 집중할 수 없다. 사도 바오로께서 나의 이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이 슬픈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감동의 눈물로 바꾸어야 하는 임무가 성 바오로 수도회와 매스미디어 종사자의 몫이 아닐까 싶다. 코린토와 같은 환락의 시대를 걷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다분히 고리타분하고 지켜내기 어려운 먼 나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혼란하고 퇴폐적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바오로와 같은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올바른 사람이 존재한다면 희망은 있다. 도시 재개발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도 뉴타운 계획과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서서 흥청거리고 들썩거린다. 술집과 모텔 네온 사인이 점점 요란해지고 번쩍거리며 새벽까지 불야성을 이룬다고 한다. 주일 새벽에 책과 음반을 실은 봉고차를 몰고 본당으로 가는 길에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자주 본다. 올해 서울 강동 지역의 어느 본당에서 도서 선교 중에 일어난 일이다. 주일 새벽 미사를 마치고 주임 신부님과 사무장님과 우리 모두는 해장국으로 요기하려고 동네 식당에 들어갔다. 아침 8시경이었는데 젊은 청년 2명과 함께 나이 어린 여성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남자 둘은 그나마 몸을 가누는데 여자는 너무 취해 있었다. 속옷이 드러났는데도 창피한지도 모른 채 기절한 듯 자고 있었다. 사무장 자매님이 달려가 수건으로 치마를 덮어주었다. 아침 밥맛을 잃었다. 슬펐다. 우리 한국 사회는 술에 취해서 돌아가는 것 같다. 빙글빙글 술 권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고 폭탄주가 아직도 자랑거리가 되는 나라. 아, 대한민국 유흥가의 요란하고 음탕한 웃음소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회개의 소리로 바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수고로움과 고통 뒤에 더 큰 희망과 기쁨이 존재함을 우리는 안다. 나의 하루의 수고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오늘도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련다.